집사람이 찬양 이제 콘티를 짜려고 오늘 제목이 뭐냐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에베네서 하나님이다. 에베네서 하나님 이제 알죠? 에베네서 하나님이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네서 하나님이까지 가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제 에베네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에베네서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7장 1절에 보면 길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등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을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사사기를 생각해야 되고,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선견자이지만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전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가 있었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홍렙이 나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각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사사기는 복계를 방치하던 시기였어. 복계에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300년의 시기가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니까 서천못이 죽으니까 호네비나스가 깨려내는 거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거야. 복계잖아. 그래서 복계를 들고 가자. 복계 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불패의 믿음을 주겠다. 그래 복계 들고 와요. 복계 들고 갔다가 불새에 처음 쫄아가지고 야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행했던 복계가 신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하고 막 싸우다가 그 어처구니 없이 복계를 또 뺏기고 3만 명이가 죽어. 그 홈냐 비나스도 죽어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호네비나스의 그 아내 며느리도 애기 놓다가 복계 빼앗겼다는 소리, 그 남편과 시부가 죽고 시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보다도 복계를 빼앗긴 슬픔이 너무 커서 이가복 그렇게 죽어버렸어. 이가복 시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아기를 놓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엘리 가문이 이제 몰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을 쓰셨는데 이 복계가 이제 전국 순회를 하는 거죠. 블레셋 가드에 가서 아스론에 가서 막 다곤 신상을 막 머리를 깨뜨리고 막 박살내고 일어나면은 또 잡아뜨려 놓고 하나님 역사하고 막 독종에 막 연병에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6대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금 독종 5 지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스메스라는 암소에다가 실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에서 이제 소 잡고 복계를 이제 맞이한 거야. 근데 아름에 들어와서 복계가 얼마나 세월이 지났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복계 불패가 잊혀진 거예요. 근데 복계라는 게 내가 이기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잘못하면 복계도 뺏겨. 이런 개망신이 있어요. 복계를 저게 갖고 갔다가 하나님 역사를 안 하니까 복계를 뺏겨버려. 그래서 그것도 적국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하나님 역사였고 복계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줬는데 이 돌려준 복계를 모시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에만 재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도 재앙을 일으키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야름에 20년 동안 박치되다시피 해요. 근데 이 복계를 이제 모시고 와야 돼. 왜냐면은 성전에 복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복전에 모시고 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거야.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복귀를 찾아오려면 뭐 해야 돼?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방 신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유대교는 율신 아니야? 야외 여호와만 믿는 신 아니야? 근데 하느님이 참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도 이방 신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 이방 옷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 그게 그 뭔 소리야? 드라민을 그 라헬이 숨겨가지고 왔잖아. 그것처럼 얘네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스다속과 바알을 교묘하게 숨겨.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번영과 풍요와 쾌락의 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이 기독교처럼 오인되고 풍요가 기독교처럼 오인되고 그 번영과 풍요 속에서 쾌락과 향락과 무지와 타락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냐?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신앙이 예수 믿는 교회의 진짜 신앙이지 번영과 풍요 속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게 기독교의 전성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성기가 오고 교회가 쇠락하고 나라가 쇠락하고 고군이 다는 거는 풍요 속에서 쾌락과 음란으로 가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 마음은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는 게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야.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입으라는 거지. 아멘.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게 블레셋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손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사무엘이 한 말이 뭐이라는 거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아멘. 이렇게 지금이 모이는 신앙이 무너졌죠. 모이지 않아. 나오는 신앙이 무너졌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잖아.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야. 모이는 게 믿음이야. 그렇게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에 따르지 말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 뭐 해서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기도하라는 거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뭐야? 기도해. 기도해. 근데 기도를 뭐로 기도를 하냐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 이방 신당과 아스다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향하기 위해서 그만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뭐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브라운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 다르자.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부처한테 절하거나 돌 쌓아놓고 산신령 타령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만 사랑한 적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스다롯과 바알의 음란과 쾌락의 신이 제거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풍요로워졌어. 근데 쾌락과 음란의 신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사람을 건져내라.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야? 모여야 하는 거야. 미스바로 모여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야 하는 거야. 여호와 앞에 부으라는 거야. 6절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갈멜산에서 보면은 그 아세라 바의 선지자 850명하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 남은 엘리야하고 싸움하잖아요. 그때 이제 불로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쫙 붙었어. 불이 쫙 붙었어 재산에. 그러면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은 아니 아프리카에 보면은 건조해갖고 저절로 산불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알 신이 아니겠지만 갑자기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원목렌즈가 이렇게 벌정렌즈에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불이 건조해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여호와 신 때 기도할 때 불이 붙었다면 그래서 아예 그런 오해를 엘리야가 부식하기 위해서 뭐 나라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당겼겠지. 물이 거의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물을 다 해서 그냥 동그라미 파서 물을 부어. 그리고 그 뭐예요? 송아지에다가 물을 완전 끼얹었대요. 끼얹어버려. 그럼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근데 내가 예전에 마을 잔치를 하는데 비가 억스러운 적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나무에 장작이 졌잖아요. 그럼 불이 안 붙어. 마을 잔치는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럼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등유를 그 잠깐 쓰다 남은 등유가 있었거든요. 그걸 부어버려. 기름을 부어버리면요 젖은 나무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이 안 붙는 거야. 송아지를 물을 적셔놓은 거는.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6통이 있어. 근데 그 물 항아리 6통이 있는데 아기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종들에게 채우고 그 연회장에 나눠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탱크에 물을 채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뉴스를 보니까 평택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택 라인이 무슨 소리냐면은 평택까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는데 그 후로는 전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광주하고 전라도하고 해서 이렇게 뭐 강력시를 만들고 대구하고 뭐 경상남도하고 뭐 경상북도하고 만들고 충청도하고 대전하고 만들자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을 유치해서 이제 우리도 이 수도권처럼 경기도 서울처럼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싶다 그 소리잖아. 그러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가 있어야 돼. 근데 전기 말고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이 풍부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강릉에 예전에 물이 맑아버려갖고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엄마 요강, 아기 요강, 아빠 요강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냥 사람이 막 추적해 사는 이야기가 하잖아요. 완도에도 지금 물이 완전히 쫙 빠져가지고 때문에 물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섬 지역에 또 단수가 돼갖고 물을 그냥 섬에다가 그 나라에서 보내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들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물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야. 물이 풍부해야 되고 셋째는 고급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돼야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뭐 전라도로 살든 충청도로 살든 경상도로 살든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지방과의 차이가 많이 좁힐 수 있다. 이렇게 평택 라인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없대요 그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물,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을 길러와요. 요거 앞에 물을 부어 종일 금식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기도의 성산을 만드는 방법을 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길러와야 돼요. 물을 길러와서 물을 부어 요 앞에 부어 금식해야 돼. 이게 뭐냐? 예? 기도로 세운 교회를 말하고 기도로 세운 성산을 말하는 거야. 기도는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궤로 만들려면은 빼앗겼던 그 아픔과 상처를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뭐예요? 법궤를 빼앗긴 시대야. 법궤를 빼앗겼는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법궤가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성전에 돌아오기 전에 이 법궤가 뭐예요? 방치되어 있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법궤를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니그냐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메고 춤을 추면서 들어왔잖아. 그렇게 법궤를 하나님 성전에 모셔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돼? 법궤를 빼앗긴 거 해결해야 돼. 법궤를 방치한 거 해결해야 돼. 그 이방 신상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지 못한 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한 거, 그리고 이 불신의 영이 너무 강하게 음란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거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 지금 어린 아이들을 물에 쓰러뜨리고 불에 쓰러뜨리는 그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한지 몰라요. 마약이요 이제 우리 집 앞에까지 와 있어. 옛날에는 마약하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부 연예인들이나 마약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약이 주부한테도 쉽게 손대고요, 아이들한테도 마약이 쉽게 지금 손을 뻗는 마수의 손을 지금 펼치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마약 청정공화국이라고 안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요 이제 마약이 막 동남아에서 저 위쪽에서 막 들어오고 있어. 이 마약을 막지 못하면요 아이들과 젊은이와 주부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마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괴로운 세상에 쾌락의 힘과 마약의 그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마약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맨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바울이 하는 말이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해졌다는 거야. 이게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은요 빠지거나 미쳐요. 사람이 여자한테 빠진 사람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해진단 말이야. 온전해져. 그렇게 술 없이도 살 수 있고 여자 없이도 살 수 있고 마약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의 피가 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술에 취하잖아. 우리가 성령에 취하잖아. 성령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이나 향락을 우리 기쁨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한 30년 됐나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잖아. 이렇게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모이질 않아요. 아버지나 드리세요, 엄마나 드리세요. 그렇든지 우리가 안방을 장악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은 방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초라하게 갖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피신을 갖고 이렇게 크로스웨이를 전날 밤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쪽잠을 자면서 크로스웨이를 준비하는 이 초라한 신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가정의 재단을 쌓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금식, 기도 이게 교회에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자도가 뭐냐, 목사가 개척하면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크게 성공 못하고 크게 복 못했어도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보면 목사가 됐잖아. 그래갖고 뭐 큰 교회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잖아.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개척해봤자 애들이 교회 안 다녀요. 왜? 환경과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큰 교회라도 다녔어.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큰 교회를 가는 건 둘째치고 아예 교회를 끊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잘못하면은 5명이만 간다잖아. 내 주변에 내가 개척을 하면은 5명이 예수 안 믿는 거야. 내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시댁에서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하나님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살고 때거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교회 보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그러면서 애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개척이라는 거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너와 내 집이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 근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뭐야? 금식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40일 금식 무조건 엄마가 또 니레로 45일가. 근데 애들이 중고등학생 학생인데 한 끼씩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아버지 엄마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금식하니까 금식을 6번 하는 거지. 뭔 수로 40일을 해? 못하잖아. 내 힘으로 못한 거야. 성도들이 뭐 열대중앙교회처럼 목사님 막 아프면 막 20일씩 금식하고 40일씩 금식하고 한 끼씩 막 또 20일, 40일 작정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교인 내봤자 가족밖에 없는데 목사님 40일 금식하러 가면 누가 기도해줘? 중보 기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아내가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하지. 그리고 아이들은 다 학교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서 다 금식하면서 예배를 기도했지. 그래서 뭐야? 노아 목회가 가능했어요. 노아가 여덟 식구 구원 받았잖아. 근데 지금 그냥 노아 시대가 아니야. 나만 혼자 남은 시대야. 엘리야처럼. 자식도 어디로 간 적 없어. 마누라도 어디로 간 적 없어요. 나만 어디로 남았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고. 지금 이런 비참한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뭐에 다스려? 성산이 가정으로 내려와야 돼요. 제가 크로스 첫집에 목사님, 박우정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소개 들었는데 책도 읽어봤거든요, 성산은. 근데 성산을 들으면서 내가 어릴 때 생각하는 성산하고 사이인데 하늘산인데 성산이 가정이다. 그게 뭔 소리지? 성산이 왜 또 직장이지? 그게 나는 한참 듣고 몇 년을 깨달아보니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산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 민족의 성산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 사사봉, 용문사 뭐 이런 거. 근데 그 성산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하고 올라갈 때 있잖아. 근데 사실은 성산이 교회가 성산이 돼야 되고 성산에서 교회집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또 우리가 싸워야 치열한 영적 전쟁터거든요. 가정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20년을 걸치, 30년을 걸치, 50년을 걸치, 우리 일생을 걸치,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평생 금식 철회하면서 울어야 할 대상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큰 교회나 부목사로 평안하게 아이들이 살았으면 아마 신앙이 별로 없지만요, 예수님 믿었을지도 몰라, 교회는 다닐지 몰라. 근데 가장 극심한 가난과 연병과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안금과 아픔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40년 하나님이 뚜까 패니까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내가 개척하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다닌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삐져가지고 딴 교회 다닌다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가 아내가 개척 멤버가 아니고 자식이 개척 멤버가 아닌 시대야. 지금 시대는 나무 혼자 남는 시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잖아.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미스바를 다스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 내 마누라를 꺾을 수 있는 분은요, 남편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모가 목사를 존경하기 쉽겠어요? 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되면 존경할 수 있을지, 뭐 김인종 목사님 같은 분이면 뭐 이재성 사모님 존경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사모님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 패배자, 그런 투로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보기가 쉽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원히 열리지 않으면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불린셋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물리쳐야 돼. 우리가 불린셋이 왜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잖아. 베드로전서 5장에. 근데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럼 내가 교만해? 하나님 손이 안 보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교만한 거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으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젠데? 하나님 40년 연단시켰다니까? 그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신 거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훈련이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그리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옷이 없을 때, 신발이 없을 때, 텐트에서 그 더운 그 40도를 50도를 오르락내릴 더위와 추위를 피하면서 견뎌내면서 고백한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야?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200만 명이 따라가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아멘. 보일 때까지 아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근데 물된 동산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물된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물된 동산. 물이 있으면요,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화성에도 사람이 없는 게 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고, 달에도 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곳에 넘치면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곳이 이곳이 성시가 되겠구나. 이게 성지 순례가 되겠구나.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하듯이 우리 교회가 성지 순례가 되겠구나. 일본에서도 오고 프랑스에도 아프리카에서 와서, 야, 이곳이 기도의 아주사 거리, 8명밖에 없는데 미국을 변화시키는 아주사의 거리구나 하면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눈물과 통해와 회개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참석해야지. 뭐 월드컵 가면 1,000만 원 든다며. 가는데 150만 원? 싸게 가도 150만 원이야. 그냥 직동으로 미국 가는 것도 한 300만 원 넘고, 뭐 대만을 지나서 뭐 일본을 경유해서 뭐 싸게 가면은 150만 원인데, 그것도 자는데 미국 자는데 또 100만 원이니까 또 낸대.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데, 저기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사이다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4만 원인가 그렇대. 그리고 사이다 하나 먹는데도 4만 원이야. 그 밥 먹고 하면은 월드컵 경기 한번 보여줬는데 1,000만 원 든다는 거야. 1,000만 원. 그렇게 미국에서 경기하면 그런다. 일본에서 경기하면 싼데 미국이 부자 도시니까 물가가 세고 그렇게 돈 좀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경기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오사일 마운틴이라고 있었잖아. 여기도 성범교회라고 있었잖아. 그처럼 민족의 성산이 다시 생긴다면 무의된 동산이 다시 생겨서 이 물줄기가 민족도 품고 가슴을 품고 열방도 품어야 되지만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애들 가운데 성령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흘려서 얘네들이 회개하고 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면은 가정의 복음화, 지역사회 복음화, 그리고 또 뭐야 나라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도시가 10년 사이에 89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 거야. 노인들만 있는 부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북의 부평, 그 부천, 인천이요.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심각한 건데 이 청년들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커스밖에 없어요. 마커스가 만약에 부천에서 일어나면요. 북에서도 온다고 사람들이. 부평에서도 와. 인천에서 오면 걔네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부천, 인천 그 북의 부평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성령의 도가리가 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마커스의 얘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커스를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안 하려고 해. 그 옛날에 이방지 우유리 영화에 보면 그러더라고. 윗분이 하는 거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아멘. 아니 내가 생각할 머리를 하면은 반대되는 소리를 하셔야 내가 순종하고 입으로 이렇게 막 했지. 뭐 사람 동네 조그만 교회에 그래서 뭐 한 30명 모아가지고 우리 수련회랑 가게 해주세요. 뭐 일본어로 디저트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주시면 그런 건 거의 현실성 있지. 뭐 계례에서 베트남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 뭐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대도 안 하고 무슨 성산을 세운다는 뭐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뭐 열방터를 세운다는 지금 어린이집도 망하는데 무슨 성교원을 하라는 등 그것도 다 좀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소리인데 더 희박한 게 뭐냐 마코스를 하라며. 마코스를 뭔 수로 해요. 남국교회 목사님도 못해갖고 에마오 선교팀 만들었고 서준영 자매도 후원을 받았고 하는데 그것도 마이크인생 강천교회에서 빚어줘서 하는 건데 무슨 수로 마코스를 합니까. 서울에서도 못하는 건데 이 부천에서 이 조그만 교회가 부천 제일교회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으면 목사님이 큰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수로 마코스를 해. 주차장도 없고 칭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해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사람은 뱉은 대로 돼. 뱉은 대로. 우리나라는요. 평생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16강이야. 그러니까 맨날 16강 타령하고 또 이번에 48개국 되고 32강 못 가고 막 쫓겨나니 어쩌냐잖아. 근데 일본은요 틀려. 우승한다고 해요. 우승.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는요 확률을 보니까 우승할 확률이 1%도 안 돼. 1%가 뭐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승 확률이 엄청 높은데 우리나라는 0.001%도 안 돼. 32강 갈 확률도 없고 16강, 8강 갈 확률도 거의 없다고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해.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일본은 우승 안 돼. 우리 맨날 16강 어쩌고 하잖아. 못하면 쫓아내고 감독도 패고 감독도 이민 갔다가 또 미국에 갔다가 또 몇 년 있으면 어찌 모르지.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이요. 큰 대국이야. 아멘.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뭐 조금만 한 20명, 30명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하나 만들고 뭐 지리산, 설악산에 놀러가고 또 계획해가지고 베트남에 한번 가자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리고 성도들이 들어도 와닿는 소리지 무슨 천막교회 하는 사람한테 오늘은 한국, 내일은 강남, 미래는 세계 뭐
그런 홍도 권도 목사님들한테 주셨던 말씀처럼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 하나님이요 산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요 산 위에서 타령하는 목사님들이요 다 모이라고 했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의도에 뭐가 있어요? 그 호흡판에 그 뻘 있잖아 뻘. 옛날에 그 한강이 섬이거든요. 그 뻘에 뭐가 있어? 거기를 왜 가? 시청에서 공짜로 땅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갔어. 근데요, 그때 한강 배틀에 넘어간 교회들은요, 몇만 명, 몇천 명 다 됐어. 근데 지금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교회들은요, 모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에 봉고 차렸다고 내려가고 이제 각도를 해줘가지고 내가 강사하니까 올라가 봤는데 지금 또 몇백 명 안 돼. 근데 그게 20년, 30년 전에 그 교회가요, 이거야. 되게 서울을 주름 잡던 교회였어. 근데 그 교회가요,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지. 여의도로 내려가라. 여의도로 가야 살다. 근데 영안이 열린 목사님들은요, 산꼭대기 버리고 여의도로 갔어. 그래서 다 세계적인 목사님들 큰 교회 됐어. 근데 거기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계획이 좁고 협소해가지고요, 노인들만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부처를 사랑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 부처는요, 인간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땅이야. 버려진 땅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강주에 조금촌에 사는 사람들이 쫓아 뚜까 패니까 서울로 갔잖아요. 근데 올림픽 한다고 쫓아쳤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게 부천이에요. 근데 부천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장 상징하는 땅이 부천이란 말이야. 근데 이곳에 주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바꿔서 준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게 뭐야? 찬양의 영이에요. 이 찬양의 영, 이 찬양의 영이요. 이 부처 큰빛교회 불어 닫히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청년들이요. 찬양의 영을 임하는 이 부처 큰빛교회 한번 오는 게요. 일생의 소망일 수도 있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신과 회개의 영 강하게 받으면요. 아멘. 부처만 깨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놀라운 은혜를 줬어. 제가 경기도도 살아보고 경상도도 살아보고 한강쪽도 살아보고 썸에 가서 개고생 전라도 가서도 내가 근 7년을 살아봤는데 사계도를 다 내가 살아봤는데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또 6년 살고 경기도에서 20몇 년 살다가 전라도에서 7, 8년을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왔는데 그렇게 지키처럼 뚱돌아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성산의 새우라는 걸 받았어요. 10년 넘게 예전에 성산의 새우라 받았고 그거에 기도의 집으로 끌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열방토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마커스를 세우라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누가 나한테 10억을 꽂으면 만 40세 이상 정가 기록이 없으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대. 그래서 나도 한번 출마하고 싶어. 그리고 그 소신을 발표하면 난 5가지 이야기할 거야. 민족의 선산을 세우겠다.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 일방토를 세우고 마꽃을 세우고 성경을 하겠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전국이 좀 퍼뜨리고 싶어. 이 꿈이요. 굉장히 고상한 꿈이야. 나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문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많이 말을 해야 듣는 신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 말을 하는데 계속 새로운 말을 해봐. 5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어떻게 새로운 말을 해? 그렇잖아요. 중언부언 하듯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 오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되게 길게 얘기를 안 했어. 딱 간단하게 했잖아.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자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오시고. 이거 3번 예수님 제자들 깨우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게 그 소리잖아. 그래 밤새도록 기도했잖아.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랬는데 뭐 8시간, 10시간에 다 다른 소리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다른 소리를 12시간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5가지를 한다는 거야. 영권 주십시오. 영역 주십시오. 인권 주십시오. 물권 주십시오. 물주문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5가지를 아침 저녁 6시에 들어가갖고 새벽
6시 해 뜰 때까지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성산을 주십시오, 기도의 집을 주십시오, 마크스를 주십시오, 성경을 주십시오, 예방터를 주십시오. 이 소리를 밤새도록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좋은 부흥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지. 그리고 뭐야, 깊이 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누가 잘 되고 시집 가고 애기 놓고 뭐 집 사고 그런 소리 하면요, 한 시간 이상 못해. 혼의 기도를 한 시간 이상, 이 영권이 안 열리고 너무 힘들어서 센 기도는 한 시간 이상 그런 기도를 갖고는 한두 시간 기도 못 합니다. 근데 성산파 기도는요, 5시간, 10시간 내 체력이 되고 내 정신이 되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다스리는 대한민국 소망을 만드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고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면 얼마나 불행해. 한국만이 사라지고 한국 사람이 없어지면 100년 후에 한국이 다운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행해. 그거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빚진 건데, 이 세대 아이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기를 안 놓잖아.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잖아. 희망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사잖아. 이 아이들이에요, 마크스의 영화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전세나 아파트나 또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했어요. 마커스의 영화 했던 서울에 있는 걸 땡겨와야 돼. 강남에 대형교회 다 있잖아요. 성남에 대형교회 다 있잖아요. 그거 땡겨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기도의 집을 옮겨오면 돼요. 기도의 집을 옮겨오면 돼. 그래서 강남에서 성남으로 옮겨갔잖아요. 기도의 집이. 그리고 평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집이요. 부천에서 갖다 놓으면요, 여기가 부천이요, 행정 중심 도시가 돼. 행정 수도권 되는 거야, 세종처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동네인 거야. 내가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집세를 어쩌다 구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굴러와서 부천에 살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부천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천 사랑하지. 그래서 부천의 소망이 뭐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소망이 이 89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가지 못하고 76만 명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 부천은 이제 뭐 서초도 폐교가 되고 남초도 폐교가 되고 성주중학교도 폐교되고 부천 여중 부천 여고 폐교되는 게 몇 년 안 남았어요. 10년, 20년만 다 우리가 나온 학교들이 다 폐교가 되는 날이 이제 온다고요. 그렇게 안 되자면요, 마커스 끌고 와야 돼요. 마커스를 하면 돼. 그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 BTS 공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